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상인이 당나귀에게도 안식일을 주어야 한다라는 탄원서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 상인은 당나귀에게 안식을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보통 하루에 짐을 싣고 30마일 정도 걷게 되는데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시켜보았더니 한 달 후에는 하루에 15마일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씩 쉬며 일을 시켜보니 한 달 후에도 역시 30마일씩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라도 이 당나귀에게 안식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나귀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아빠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고작 3분으로서 OECD 평균 47분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다라는 것이 참으로 슬픈 결과였습니다. 열심도 귀하고 또 업적과 성과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D.L. 무디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안식과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은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쉼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쉼은 과연 어디에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참된 쉼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로 마무리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리고 2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왜 이런 연결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책망이 대상이 된 성읍들은 받은 은혜와 경험한 능력 안에서 신앙을 갖고 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생각날 만큼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복음 전파의 책임을 져버렸던 가룟 유다나, 또 복음을 듣고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 데마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하신 많은 풍요와 결과물들을 하나님 대신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불신앙 속으로 우리들이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심판 선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서 구원과 천국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과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찾아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라고 했습니다. 왜 도망가는 것입니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쉼은 회개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식의 나라라면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죄가 혹 기억나신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 아침에 정직히 회개하십시오. 베옷을 입고 죄에 앉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선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쉼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바로 교만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교만은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다른 성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 다른 성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머리를 하늘로 쳐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드는 죄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교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누구든지 낮추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려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첫걸음은 자신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평안과 만족이 임할 것 같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모두 벗어버리고 겸손과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겸손히 숙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그 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히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디서도 얻지 못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쉼이 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언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은 바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주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과 쉼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28절까지만 읽고 아멘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까지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멍에와 우리 자신의 짐을 수고하며 지치고 걱정과 염려 속에 메말라 가면서도 너무나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지고자 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염려와 무거운 짐들 속에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도 기쁘게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회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존귀와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